오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다시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1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되는데요.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성전의 재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이해하려면 성전 건축이 두 번째 성전 건축, 우리가 보통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룹바벨 성전 건축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읽고 그리고 다시 학개서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4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다 가지시고요. 에스라 4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4장, 구약 성경 에스라 4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4장 8절입니다. 에스라 3장 8절, 죄송합니다. 에스라 3장 8절. 에스라 3장 8절을 펴시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왈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다나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공부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에스라 3장을 보고 있거든요. 에스라 3장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4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4장 5절로 가주시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4장 6절 말씀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요.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왕들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21절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4장 21절로 가주시면 4장 21절 4장 21절로 가면 이제는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 조서가 내리기를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그렇게 됐고요. 4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다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기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이 약 16년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열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 중단 명령이 내려지자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그 세월이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로 가주시면
에스라 5장 1절. 에스라 5장 1절.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과 5장 1절 사이에는 약 16년 정도의 세월 기간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데 그게 뭐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때 사용된 선지자들이었고요. 그래서 5장 1절과 2절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장 7절로 가주시면 6장 7절로 가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주변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조서를 올려요. 또 고발장을 올리죠. 또 투서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지속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지금 에스라 6장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았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함께 에스라서를 읽었습니다마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귀환한 지 2년 정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투서를 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수르바벨과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함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투서가 같지만 이번에는 희한하게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되고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개 선지자로 학개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의 학개로 돌아와 주십시오. 학개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사실 똑같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에스라 6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선택하셨고 그 두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쓰임을 받는데,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똑같이 성전 건축을 재촉하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은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으로 가지고 와주시기 바라고요.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촌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책망하고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명령합니다. 1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사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1장 8절에 아주 정확하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요, 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뭐냐면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돼. 성전 건축을 하는데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4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희 집은 잘 이루어가고 너희 집은 잘 건축하고 너희 집은 잘 지금 잘 만들어서 너희 잘 거기서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너희 집은 잘 짓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 집을 잘 지을 수 있다면 성전도 지을 수 있지. 그러니까 너희 행위를 살피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무엇을 살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그 자리에 있고 이익 본 것 같은데 손해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지속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행위를 살피도록 명령하는데 하나는 성전 건축할 힘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 집은 잘 건축하고 있잖아. 너희 집은 잘 지어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어. 너희 행위를 살펴야 돼. 이런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그 16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살펴봐.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자리 머무르고 또 그 자리에 돌아오고 이익이 생길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행위를 살피고 그리고 이제 너희의 삶을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너희 집을 짓는 것은 뭐 정말 열심히 하면서 성전 건축은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 있느냐, 중단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1장 12절로 가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이제 14절로 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너희 자신을 살펴봐. 뭘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까? 자기 집을 건축하는 일에는 뭐 열심인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것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를 많이 이룬 것 같지만 내가 다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수룹바벨,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시 한번 명령을 하면서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학개 선지자는 아까 에스라서를 읽을 때에 두 선지자가 이름이 동시에 등장이 되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너희 자신을 살필지어다. 뭘 살피라는 것입니까? 자기 집을 건축하는 일에는 너무나 열성이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일에는 소홀했던 너희 자신을 살피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너희 자신을 봐라. 내가 다 불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선권이 뭐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또 거기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아마 학개 선지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학개 선지자의 역할은 끝났던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로 넘어가시면 다시 1장 1절, 스가랴서 1장 1절, 스가랴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스가랴 역시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명령한 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분명히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것 같은데 학개 선지자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성전 재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가 맞는데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은 건축하면서 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명령, 성전 건축 자체에만 명령이 국한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은 분명히 맞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스가랴 1장 16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장 16절로 가주시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질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4장 9절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4장 9절로 가시면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건축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렇지만 16년 동안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성전이 완성될 거다라고 명령을 하고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성전 건축을 재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으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6장 12절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각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고 그 면류관은 이제 14절 15절은 나중에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 역시 성전 건축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재촉하거든요. 8장 9절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8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서룹바벨의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완성이 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던 것이죠. 다시 이제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 역시 성전 건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신 것인데 6장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제 스룹바벨 그 당시에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스룹바벨아, 네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의 기초를 네가 놓았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완성하게 될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7절 말씀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큰 산이 뭡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고요. 또 성전 건축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돈이 없이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금과 은의 주인인 내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명령이었고요.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면서 그 모든 방해들이 그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돼요?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큰 산과 같은 방해물,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평지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확실하게 전달하고요. 스룹바벨이 그 명령을 받아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총독 페르시아 왕 바사의 왕들조차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명령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만 주었어요. 성전 건축 시작해야 돼. 너희 집은 지으면서 왜 성전은 건축할 수 없다는 거야? 라고 하는 명령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지어져야 될 성전 건축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긴 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을 바로 이룰 그러니까 두 번째 이룰 스룹바벨 성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영원한 성전 그러니까 영원히 세워질 성전의 건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바로 눈앞에 있는 성전 건축을 빨리 해야 돼 라고 명령했고요. 스가랴 선지자 역시 똑같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중단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은 똑같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의 영적인 상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즉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이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상징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것저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14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무슨 예언이라든지 또는 어떤 환상이라든지 특별한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함인가 하면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축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성전이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AD 60년, 70년경에는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스가랴서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스가랴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두 가지, 여러 가지를 확신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스가랴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장으로 가시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모든 메시지들이 결국 14장을 위한 메시지들이죠. 그래서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의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두 번째 성전 건축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날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라고 설명하면서,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7절.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라.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차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개 선지자는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관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명령을 했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돼라고 말씀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를 보면서, 예언서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여호와의 날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날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 불가능했던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이렇듯 영원한 하나님의 날이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날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14장 16절로 가주시면
매우 독특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거든요. 마지막 추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보면 모든 절기의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성전 건축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치자로 그리고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하게 되는 그때에 무엇을 지키게 되는가 하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추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정말 마지막 영적인 추수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영적으로 추수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고, 이제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넣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창고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바로 정말 영원한 그 성결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지만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될 메시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초막절에 추수할 때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결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영원한 성전의 건축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영적인 추수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초막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시대에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안에는 성전 건축,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메시아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자, 9장으로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9장 9절에 보면 9장 9절과 10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오는데 겸손한 왕이 너희에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사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왕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줄 수도 있거든요.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 가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가서 한 사람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 메시지가 언제 예언되어 있냐면 바로 스가랴 9장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어디에 기록된 것인가 하면 바로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기록된 것이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 학개와 스가랴는 똑같이 성전 건축,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성전 건축을 다시 할 것을 명령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빨리 해야 돼.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스가랴 선지자 역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야 돼 라고 명령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듯이 이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날이 되면 사람들이 허물 수 없는 영원한 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예루살렘이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마지막 영적인 추수, 초막절에 영적인 추수에 동참하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9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안에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예루살렘 성의 건축, 영원한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데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특별한 학개 선지자와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4장에 나온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부분이 그 구약의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 저는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4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죄송합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3장. 좀 제가 헷갈렸네요. 스가랴 3장 1절.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이제 그 성전 건축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긴 주셔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도 있는데요. 그 중간에 스가랴에게 굉장히 희한한 장면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있고요. 누가 서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고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천사 앞에 서 있고 또 사탄이 옆에 서 있는데 그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옷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뭐라고 공격하는 내용인가 하면 아니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더럽지 않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때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 가장 정결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세우고 보니까 그 정결한 대제사장이 더러운 거예요. 사탄의 눈에 보기에도 더럽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더러워요. 사탄은 공격합니다. 대제사장이 저렇게 더럽다.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대제사장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탄은 그것을 공격하죠. 대제사장이지만 죄인 아니냐. 죄를 보고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죄를 제거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탄도 공격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도 더러워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이 악한 사탄 앞에 여호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옷을 입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정결한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장 1절로부터 나오는, 저는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다.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요. 허물도 있고 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하셔요? 새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이게 죄악을 벗어나게 하신, 죄악을 제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정결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개와 스가랴 똑같은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그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16년 만에 두 선지자를 동원하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일하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고 하는 명령을 전한 선지자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학개 선지자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자신을 살펴봐. 아니, 너희 집을 건축하기에는 열심이고 너희 집을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거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아무리 벌어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 이것이 학개 선지자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이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향한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스룹바벨아, 이게 뭐라고 말하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네 그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완전히 완성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은도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하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스가랴 그 선지자를 통해서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영이 함께하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요. 감동하고 받아들여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요. 중간에 방해가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성전의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이었고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환상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 번째 성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날이 있다. 영원한 추수의 때가 있다. 그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건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추수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곡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영원한 추수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간을 살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추수,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덧붙여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보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여호와의 큰 날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완전한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까?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이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안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성전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전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이 화재 소식 들으셨죠? 미국, 캐나다, 또 요즘 터키, 러시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진과 그리고 전쟁과 이런 끔찍한 소문들이 정말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꼭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영적인 추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가지시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초막절, 영적인 추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아니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낙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방해가 있었지만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명령했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 자신을 살필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내일에는 너무나도 빠르고 내일에는 나를 위한 일에는 너무나도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게으르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추수,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순간순간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쭉정이가 아니라 영원한 알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며 할렐루야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